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와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내용은 주님의 재림과 그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했는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부정이 두 개 겹치면 강한 긍정을 말하죠.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자는 자들이 누군가? 한마디로 언제 잔다는 표현을 쓸까? 14절에 그게 나오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육체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자는 자들 얘기를 했을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그 시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부활하고 바로 올라갔다면 아유 나는 못 봤는데 거짓말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40일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그거를 들었던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겠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은 AD 51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51년경에 쓰여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52년이나 53년경에 쓰여졌다. 거의 연달아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AD 한 32년이나 이때 하늘로 올라가셨다 해봐요. AD 30년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나심이 BC 2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33세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부활하셔서 그러면 거의 2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가 거의 20년이 흘렀는데도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자들이 자꾸 죽어간단 말이에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낙심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지? 여기 살아있는 자들 중에 나를 만날 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데 왜 안 오시지? 실망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자는 자들, 여기서 자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죽은 자예요. 여기 잔다는 것은 언젠가 깨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언젠가 생명의 몸으로 얻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자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슬퍼한다. 다시는 못 볼 걸 생각하니까 슬퍼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죽으면 슬퍼하고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주 안에 있는 형제들아, 이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저들이 죽었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라. 저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런데 왜 슬퍼하지 않아야 되냐?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거를 믿는 자는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가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걸 말이에요. 같이 재림에 동참해서 내려온다는 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걸 상상해봐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상상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죽음의 상황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는 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며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강림하시고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가 15절부터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이 뭐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자보다 자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서가. 결코 그 사람이 복이 없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가?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령을 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호령을 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호령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태어날 때는 존재감 없이 오셨어요. 마구간에 천하게 벌거벗은 어린아이
아기로 힘없이 그렇게 오셔서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 배우면서 글도 제대로 못 배우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30년을 인간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3년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만유의 주됨이 언제 나타나냐? 이제 주님이 호령으로 이 땅에 임하시면서 만방에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호령을 치면서 오십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천사장들의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게 불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냥 예수도 안 믿다 죽은 자들은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영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목베인 자들 그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배웠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 공중에서 일어나요. 이게 공중강림이에요. 주님이 공중강림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구 차례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이 살아남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안 죽고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으로 두 번째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뒤에 이 땅으로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함께. 이 순서가 다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아이고 뭐 이런 게 어딨어. 가봐야 알지. 이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 속에 소중하게 간직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림으로써 18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가 죽어도 서로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도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해서 모이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성도가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죠. 5장하고 형제들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의 강림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언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 그때가 언제 그 시기가 언제예요? 이거를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쓸 것이 없어요? 여기 2절부터 쭉 그 이야기가 나오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정해놔가지고 언제 임할 거다 이게 아니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도적이 예고하고 오나요? 갑자기 온다는 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이고 평안해 안전해 이러고 있는데 도적이 확 덮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뭐 먹을 거 먹고 잔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임한 것처럼 주의 날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잉태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이렇게 불러서 조금 전까지 먹고 마시고 편하게 누워서 낮잠도 자고 했는데 고통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산고가. 애기 낳으려면 진통 오죠. 그런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고 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이 주님이 강림하신 자는 그렇게 강림할 때는 멸망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도적같이 온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적같이 오고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가가 다 나와요. 4절부터 내용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도적같이 오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4절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앞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이른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자들이냐?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어두움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잠자요.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잠을 잤죠. 그 자에게는 신랑이 이루다 하는 소리가 멸망인 거예요. 멸망이 홀연히 이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도적같이 안 오고 멸망이 홀연히 우리에게 안 오려면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고 말한 거.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안 온다고 주님 바로 안 온다고 사람들 자꾸 죽어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깨어있던 그대로 계속 깨어있으라는 걸 말이에요. 깨어있는 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이 다른 이들은 뭐예요? 자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자는 걸 말해요.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여기는. 앞에서 자는 자들은 육체의 죽은 걸 말하는 거고 영은 살았으나 여기는 영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잔다고 해서 다 같은 의미가 아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걸 말이에요. 잔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근신해. 근신이 뭡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걸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근신한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면서 주 안에 붙어있는 걸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건 다 자는 걸 말이에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래서 밤에 속한 자는 자고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게 되고 세상 것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낮에 속한 자의 태도는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해서 뭘 해야 되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돼. 이미 믿었는데 뭘 또 붙여? 이것을 지속적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늘 믿다가도 내일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오늘 천사 내일 마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니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주님 십자가 지는 거 방해하면서 못 지게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믿음은 이렇게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노상 믿음으로 내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흉배에 하필이면 흉배는 가슴에 심장 부위에 붙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심장 부위에 화살이 날라올 때 뚫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방어벽을 붙이는 게 흉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붙이는 흉배는 여기 천조가리가 아니에요. 군인이 쓰는 흉배를 말이에요.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마귀의 화전이 뚫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심장에다가 자꾸 불화살을 쏴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면 마귀가 우리 심장을 뚫지 못합니다. 이걸 날마다 붙여야 돼. 이게 전쟁이에요. 십자가의 군사들이. 왜 흉배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 이 마음이 여기 심장이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그걸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소망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에요.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면 주님이 나를 오셔서 주님이 강림할 때 나를 불러 올리실 거야. 내가 주 안에서 자다가 천체 부활에 참여할 거야. 아니면 살아있으면 나를 끌어올리실 거야. 이게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왜 투구예요? 머리에다가 이 구원의 소망을 하라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 주님이 오셔서 날 구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이 오셔서 날 구원하시지. 내가 죽어도 살지. 주님이 나를 살릴 것이지. 이게 소망이 되어서 항상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게 머리에다 투구를 쓰는 거예요. 흉배하고 투구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슴과 머리로 합해져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 항상 합해져 가야 돼. 응? 믿음과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을 때 믿음과 사랑도 갖게 되는 거고, 믿음과 사랑을 가진 뒤에도 소망이 있어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진노로 떨어지는 걸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진노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웠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진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바로바로 일어나서 목표점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하심은 여호와의 한날 진노의 날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진노의 날. 거기 진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노의 대접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려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마음에 항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진노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을 얻는 게 처음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오직 깨어 근신해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거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이 말은 깨든지 자든지 이것은 항상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깨고 영적으로 자고 그 말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도 사시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살려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려고. 그 얘기가 4장 17절에 나오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공중으로 휴거된 자들은요, 주님과 이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살고 우리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해온 것처럼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고 이룬다는 거예요. 그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피차 서로, 형제끼리 서로, 성도끼리 서로 권면을 해야 돼요. 누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일으켜주고 누가 낙심하려고 하면 일으켜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남에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남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덕이에요. 이 덕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내가 이 덕 세우기 힘쓰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이 권면에 덕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권면과 덕이 함께 가야 돼요. 나만 위해서 나만 주님 만나고 구원받아야지.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권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 때와 시기. 그러면은 왜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까? 굳이 바울이 그것을 쓸 것이 없다고 그랬을까? 왜? 여기서는 알 필요가 없어서 쓰지 않은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데 그 때와 그 시기 비슷한 경점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미리 바울이 누차 얘기했고 예수님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딱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니네 몰라도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편지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자는 자들. 깨어있지 않고 자는 자들은 어두움에 있고 그 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 빛에 속한 자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까 4장에서도 나왔죠? 그 앞에 모인다,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앞에 모여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공중으로 산 자들이 끌어올려가서 주님 앞에 전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 주의 강림하심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구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동심하고 마음이 동요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누가 영으로, 말로, 또 바울이 보냈다고는 편지로. 이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을. 아, 내가 영으로 어젯밤에 계시 받았는데, 아, 예언을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오신대, 몇 년도에 오신대. 이렇게 하는 말에 마음이 동요하거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 미혹이라는 거. 야, 누가 그러는데 어디 유튜브 보니까 언제 온대? 뭐 누가 언제 온대? 이런 말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이 오시는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에 우리는 동심하면 안 돼. 그러면 언제가 주님이 오실 때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아무렇게는 뭐야? 아까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뭐 누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기에 미혹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 없어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선제 조건이 2가지가 있어야 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시려면 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배도가 있어야 돼요. 자, 배도는 뭐예요? 불교 신자가 불교에 속한 사람이 배도 안 합니다. 그럼 배도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배도, 여기서 도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배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타종교, 안 믿는 불신자, 이방인들, 이거는 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던 자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배도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뭔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강력한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혹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강력한 미혹이 오기 때문에 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나 예수 믿어 하는데 누가 배도를 하겠어요? 절대 배도 안 하죠. 배도하면 죽는데. 응? 그런데 그걸 아는 자들이 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배도해요? 아주 강력한 미혹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강력한 미혹이 뭘까? 동시에 일어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 미혹과 멸망의 아들은 같이 와요. 거짓 선지자는 미혹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미혹을 하냐? 이 멸망의 아들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럼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자이길래 우리가 배도할 만큼 강력하게 미혹하는 능력 있는 자일까? 여기 본문 보세요. 자, 저는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 소개하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자는 어떤 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이라고 말하죠. 앞에다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그 자가 쓴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멸망의 아들이 서서 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만큼 이 사람은 능력을 행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미혹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걸. 지금까지 어떤 종교를 믿었든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 자들도 그들도 뭔 체험을 하겠죠. 그것보다 강력한, 그러니까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뭐 4대 종교의 뭐 성인 뭐 그러고 필요 없어. 여기서 그 자들보다 훨씬 지금까지 있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여기 자존하여 아무도 그를 건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 먹을 것 많고 병 없고 지진 안 나고 전쟁 안 나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주 혼란할 때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자가 딱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배도는 거예요. 아, 이 자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 혼돈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구나. 그때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때 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몇 월 며칠 날 휴거되네 어쩌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도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전에 미혹이 나타나고 난리와 소문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때 우리는 멸망의 아들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멸망의 아들이 딱 나타난 뒤에 아는 게 아니고 미리 깨어있는 자들은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 난리와 소문, 전쟁과 지진과 기근, 온역, 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강력한 미혹과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아는 자들이 근신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바다에서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때는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상히 여겨 그를 다 따른다고 나옵니다. 저와 같은 자 없다. 아주 능력자가 나타나는. 믿음이 뭔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은요, 안 죽는 게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이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의 보좌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이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다 했잖냐 이거. 어? 너와 함께 있을 때 편지 쓰기 전에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주님이 강림하는데 미리 동심하고 술렁거리지 말고 실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이 저가 누구예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그 저는 언제 나타나냐? 저의 때에 나타나요. 아무 때나 안 나타납니다. 그 멸망의 아들은 자기 때가 돼야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때가 돼서 하나님 보내셨죠. 이 적그리스도도요 때가 있어요. 자기 때에 옵니다. 자기 때에 오게 하려고 막아요. 못 오게.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막아요. 왜 막을까요? 왜 막아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싶어도 막아요. 막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도 내 천사가 사방 바람을 잡고 있는데 잡고 있으니까 아직 전쟁도 그런 게 큰 게 안 터지는 거예요. 막고 있는 자가 있어요. 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막고 있는 거예요. 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나다 하고 지금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다 밑바닥에 준비하고 있어요. 완성되면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도 허락해서 그 막는 것을 고만하십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휴거 돼야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 말은 잘못 알은 거예요. 앞에 말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뒤에 휴거가 되지. 휴거가 뒤에 불법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 옮긴다는 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숨어 있다가 나올 때까지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고 있다. 하나님이 막고 있다. 옮길 때까지 이것은 나타날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막고 있다. 그럼 이 막는 거 손 띄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휴거 얘기가 아닙니다. 옮긴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휴거가 안 일어나요. 그때에 불법한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니. 자, 막는 거 손 띄면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여기서 나타나고 주 예수께서 저를 죽이시고지만 여기는 한 줄에 나와 있지만요.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42달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42달 지나서 강림하시면서 이 불법의 사람을 그 입의 검으로 죽이시는 걸 말하는.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는 꽥 죽고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유황불에 쳐넣는 걸 말이에요. 사로잡아서 산채로 거짓 선지자와 이 불법의 사람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 게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은요. 혼자 역사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붙어서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혹하게 하는 자와 함께 붙어서 일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를 죽이시고 기운으로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 자가 없어져요. 근데 그 기간이, 이 불법의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만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42달, 성도를 핍박하는 건 42달이지만 그가 약속한 건 7년 동안 약속을 합니다. 평화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7년 약속하고 나타나서 일의 절반, 42달 지난 뒤에 성도를 핍박하면서 죽이면서 42달을 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치 생명은 총 합치면 7년이지만 성도를 죽이는 권세는 뒤에 42달밖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다니엘서 9장을 읽으셔야 되고 계시록 13장, 14장을 읽으셔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 이 불법의 사람은 9절에 보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악한 자, 불법의 사람은요,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마귀가 권세를 줘서 마귀가 그를 통해서 일한다는 걸 말하는 거. 그러니 얼마나 능력과 표적과 가짜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임하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누가 멸망하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 아까 믿음과 뭐예요?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분이 내 가슴속에 있지 아니하면 이때 불법의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켜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혹하여 그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줘, 거짓것 믿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강제로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왜?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붙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 것을 믿게 되냐? 12절이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혼돈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불의를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혼돈하고요. 난리가 나면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진리를 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 고쳐준다 그러면 진리 다 버리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혼란 상황 속에서, 이 환란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너희가 불의를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나 보자. 이게 마지막 때 환난이고 시험입니다. 불의한 자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시험의 때를 주관하고 역사하고 왕노릇하면서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게 시험의 때. 그 전에는 절대로 주의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이 다 끝나야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긴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거기에서 죽은 자들을 처체부활에 참여시키셔서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해서 불법의 자들을 전부 심판하고 성도가 나라를 얻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전부 오늘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전부 나옵니다. 어떻게 마귀가 시험하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도 이 불법의 자가 시험했고 거기에서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서 죽었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에덴 동산부터 강제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근신해라, 피차 권면해라, 피차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라, 깨어있어라, 낮에 속해라, 빛에 속해라. 빛에 속하면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미리 징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혼돈할수록, 세상이 혼란할수록, 불법이 성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흉배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